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인데 제가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은지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 시간이 빠른 것 같지만 또 빠르다는 것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맞이할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대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또 우리들이 맡겨준 사명들이 있지요.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5장 이제 36절에서 이제 25장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살펴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기간은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길다 보면 지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또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럴 뻔했어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또 그를 복수한다고 생각하다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그 위기를 이기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수습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36절에 보시면 나발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그만큼 지금 규모가 엄청난 그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 이 남편을 위해서 또 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온 거잖아요. 한 영혼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뭐 그래서 겨우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로 설득해서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그냥 뒤에 등줄기에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 놀래서 지금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남편이라는 자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자기가 뭐 잘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한 영혼을 놓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그 영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즐거우면 또 그게 또 하루하루가 그냥 자기가 날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특징이 바로 이 나발의 모습입니다. 전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지금 잔치 벌이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나발이 곧 다윗이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소리를 지금 알았다면 지금 잔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지 않았겠죠. 취하고 있어서 뭐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자기의 그 심판이 임한다. 자기의 생명이 지금 곧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곧 어떻게 결정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알았다면 대비했겠죠. 아니 아내와 같이 그렇게 올라갔겠죠. 다윗을 쫓아갔겠죠. 아니 그 전에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술이 깼어요. 깬 다음에 아내가 이제 그 모든 이제 상황들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것을 쭉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러면서 어때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 보내다가 그 상황이 오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낭망하고 지금 이 나발처럼 낙담하다가 그게 그냥 오장육부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뜨릴 만큼 낭망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전까지 거부했던,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이죠. 자기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정죄함은 없지만,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다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어떤가요? 낭망하는 일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냥 열흘 동안 끙끙 앓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루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뭘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하루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죠. 39절을 보시면 이제 나발이 죽었다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고백하지요.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나발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그 아내 아비가일과 달리 그의 걸음걸음을 모욕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에게 주는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누가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뭐 그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저들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섭섭해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분해하실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의 다름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박해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4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지혜로움을 보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잖아요. 나는 당신이 보낸 이 다윗의
보낸 사람 그 종들의 발 씻기는 종이라는 거죠. 노예로 자기를 지금 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소식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다윗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자기가 동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길에 동참케 하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이끌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는 그냥 이 한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양을 치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그런 은혜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냐, 이러한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제 모습에서 제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한 영혼을 맡겨주신 것도 큰 은혜 아닌가요? 그게 어린 심령이 됐든 누가 됐든 모든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교회 학교 아이들, 모든 한 영혼,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나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3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4월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